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행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그렇게 힘든 것이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분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두 분의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서 고생하는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솔직히 나 싫어하죠.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같이 신앙 Q&A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감사하는 것이 맞는데 늘 감사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드는 그런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늘. 왜냐하면 물론 제 삶에 감사한 일이 참 많지만 제 안에 늘 아직도 뭐랄까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5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고혈압, 류마티스, 각종 통증. 최근에 찾아뵀더니 이제 뭐 골반하고 뭐 무릎도 많이 상하셔서 작년 한 해 알게 모르게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 나이 때부터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좀 하나님께 섭섭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걸까? 그게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부터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데 제일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냐면 어머님이 만성 신부전증이면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못 드세요. 저희도 못 먹어요. 그럼 본인의 고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황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엄마 좀 고쳐달라고. 근데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일들 때문에 저희 가정이 또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야 됐을까? 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 부분은 여전히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우리 만청의 대표적인 그 노잼 1, 노잼 2 두 분을 모셔서 저는 가볍게 여쭤본 질문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5살 때부터 어머니 편찮으신 이런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 말고 좀 가벼운 이야기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저기 롱패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근데 롱패딩을 왜 지금 구입했냐면 제 인생에 저는 제가 볼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운빨이 정말 없어요. 제가 세차를 하면 분명히 다음날 비가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 늘 마음속엔 내가 롱패딩을 사면 반드시 날이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미루다가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을 구매했거든요. 내가 앞에 든다고 하던데. 거 봐요. 내가 좀 주님께 그게 좀 섭섭해요. 운이 없는 인생. 네. 저는 그런 섭섭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이렇게 지각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좀 늦게 일어나서. 근데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9시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딜을 본 거죠. 신호등만 좀 잘 맞아도 각이 나오는데 하나님 하는데 평소보다 더 늦게 가는 거예요. 1시간을 늦었어요. 9시까지만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10시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운함이라기보단 그냥 장난스럽게 아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럴 때 길 좀 쫙쫙 열어주셔서 시간 내에 논스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으실 분이다. 의 기적을 좀 그럴 때 베풀어 딱 주셔야죠. 원할 때 착 가르면 착 네네네. 달리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건 참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 서운함이 좀 있었죠. 그러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슬픈 문제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시는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과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는 게 맞나? 요거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든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나만 힘든 거야라는 그 감정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방금 전에 우리 승태준 사님이 지각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거든요. 본인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뭐 그때 학교 다닐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충분히 지각하지 않을 수 있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고통의 원인이 모두 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일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혹시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떤 준비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삶의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을 먼저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상하는 이유가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내 몸에 병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 보면 내가 내 건강 관리를 못하고 운동을 잘 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일단 첫 번째로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내 삶에 혹시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들은 없는지,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삶의 질서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역의 고통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려움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빈익빈익부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될 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먹을 정말 쌀 한 톨도 없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들. 그 아이의 잘못이나 죄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가까운데 우리는 적절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아프리카의 적도기니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있어. 예, 근데 그 나라가 GDP가 거의 포르투갈 수준으로, 왜냐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래요. 그래서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가만히 그 속을 들어보니까 전 국민의 4분의 3은 극빈층에 놓여 있어요. 봤더니 이 은게마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이 40년째 장기 집권을 하는데 온통 자기 집안 사람들로 그 권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의 4분의 3의 사람은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구조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정의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좀 겪는 경우들. 가령 작년에 우리 참 많이 얘기 들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갑질 폭행을 당하는 일들. 사실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정의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의만 올바르게 실현되고 공의만 바로 서도, 또 구조가 조금만 해결돼도 극복하고 또 완화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정의의 부재의 문제들이 쌓이고 연쇄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시대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위안부 할머니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고통은 그냥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겪게 되고 IMF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가장들이 힘들어 했었고, 최근에는 뭐 가까이 우리 코로나라는 것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아픔들, 원인들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 하지만 그런 질문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나에게는 안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이따가 꼭 결론부에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 또 사회의 정의의 부재, 시대적인 아픔들을 그냥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청년의 질문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라고 소리치는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모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실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